젠더 이데올로기가 왜 무서운 것이냐?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혁명을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복되고 진짜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서 역사 공부를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시도한 혁명 중에 잘 돼서 그래 아이고 참 자유롭고 복되다 이런 적이 없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한번 대빵 진보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진보. 종교개혁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진보가 있었어요? 아까 법학자 옐레네크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고 자유를 지키는 법체계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모던, 현대적 삶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도화했더니 사람이 복되게 된 겁니다. 말씀대로만 신앙하자를 현실에서 제도로 만들었더니 사람이 갑자기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다 자유를 누리고.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외됐지? 이러면서 꼬드기는 놈이 나타납니다. 야, 너 외롭지? 소외됐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게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품에 있어야만 본질적 자유와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빵꾸 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루터 얘기하면서 독일말을 했더니 다들 저처럼 산업재해가 와. 그리고 이걸 심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머리가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쉬운 말로 바꿨어요. 독일말 안 쓰고 빵꾸 이러면 돼요. 빵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면 가슴에 빵꾸가 뚫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은 그 창조주 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빵꾸가 납니다. 이 폐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철학자들이 한 말이 있어. 하이데거라는 자가 뭘 얘기했어요? 섬뜩함 이런 얘기. 실존적 우울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공포랑 우울은 달라요. 공포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울은 대상이 없어요. 불안과 우울이 같이 와요. 불안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존하는 인간은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야 돼. 일상을. 근데 그 일상 속에서 늘 뭐가 엄습하냐면 불안이 엄습해. 그리고 그 불안은 우울을 동반하죠. 이게 인간을 계속 괴롭힌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게 본질이 뭘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실존의 불안과 우울이 뭘까?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 빵꾸야. 창세기 3장 때부터 빵꾸가 뚫렸어. 그 전엔 괜찮았는데 빵꾸가 났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뭡니까? 요 빵꾸를 내세워서 혁명하자고 하는 놈들이 나타나는데 그 놈들이 시리즈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놈들인데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이런 놈들입니다. 그 계보를 알게 된 거야. 내가 빵꾸를 떼어줄게. 혁명을 하면 빵꾸를 떼울 수 있단다 얘들아 이러는데 빵꾸가 떼어졌습니까? 빵꾸가 더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외에 다른 걸로 빵꾸를 떼어보겠다고 하는 애들의 삶을 쭉 지켜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을 퍼마시고 도박을 하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다 중독에 왜 빠져요? 빵꾸 메워보겠다고. 근데 빵꾸가 메워지는 게 아니라 가슴에 빵꾸를 딴 걸로 메워보다가 딴 데가 다 빵꾸 나더라. 이해가 되세요 이제? 술 퍼먹었더니 위가 빵꾸가 나. 그때 술값으로 카드도 빵꾸 나. 인생 빵꾸 나.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본질적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회복됐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그랬는데 그걸 본질적으로 파고든 놈들이 있었으니 이 놈들이 뭘 얘기합니까? 야, 혁명을 해서 본질적인 빵꾸를 떼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혁명을 했어. 그랬더니 자유와 해방을 시켜준대. 근데 누가 해방됐어요? 역사적으로. 레닌이 혁명에 성공했더니 막 해방이 됐죠? 스탈린 때 오니까 수용소만 늘어났는데 수용소 들어가니까 열라 해방됐죠? 거기 야 니들 좋아하는 평등의 완전 실현이다. 야. 수용소 들어가는 날
유니폼을 다 나눠주네? 와, 이 패션이 다 평등해. 우와, 그러더니 헤어스타일도 다 평등해. 싹 밀어줘. 오, 그러더니 굽는 것도 평등해. 와, 평등의 실현이네?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 아, 헬조선인데, 야, 스탈린 시대 수용소 들어가면 짱이야. 거기에는 취업 걱정이 없어. 들어가는 순간 100% 취업이야. 그것도 일하기 싫어도 하루 열 몇 시간씩 죽도록 일해야 돼. 와, 일이 좋은 데가 있었네. 여기가 지상 낙원. 그럼 뭐해? 정신을 딱 차리고 뭘 봐야 돼요? 얘네들이 뭘 얘기하는가를 봐야 돼요. 혁명을 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혁명에 동조하면 인간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오히려 자유로웠던 인간이 자유를 뺏기고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시체가 산으로 쌓여요.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애들이 뭐예요? 예전에 저기 킬링필드 만들고 그랬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나중에 후회했잖아. 지식인을 다 죽여야 혁명이 완성되니까. 외과 의사를 다 죽였는데 마지막 한 명을 죽인 다음에 맹장염이야. 아이쿠야. 옛날에 중국 공산혁명 할 때 마오쩌둥이 홍위병 키우고 미쳐가지고 문화혁명 할 때 병원을 접수해갖고 의대생들이 교수님 다 죽이고, 야, 이제 악한 놈들을 청소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가봅시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왔어. 근데 자기 엄마야. 아, 그 교수님 살려놓을 걸. 수술 잘했는데.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 내가 빠가였어. 그걸 깨닫는 순간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그래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천포로 빠진 게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는 도대체 언제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쟤들도 혁명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혁명, 성정치 성혁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라 그래요. 혁명의 역사가 쫙 있었는데 이거 해갖고 인간이 복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략을 밟고, 크리스찬들은 정신 나가기 시작했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얘들은 똑똑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혁명을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바꾼 거야. 어떻게 바꾸냐면 보세요. 서양인들은 특히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과 독일은 법인식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법과 친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법학 교수잖아요. 법의식 자체가 틀려요. 쟤네들은 종교개혁의 본산지에서 자란 애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나 윤리의 레벨이나 이게 다르다고. 이게 다 우리 종교개혁의 문화와 윤리와 이런 게 엄청나게 질적으로 높은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법을 인식하는 방식이 틀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위대한 전통은 법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 문화권 안에서 살면 인간의 레벨이 높아져요. 아, 저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주로 법을 왜 공부하나 했더니 법망을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것부터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진짜 법치가 뭔지를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기초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법의 시작이 언약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전통이 빛나는 지역에서 자란 사람은 법을 특별히 리스펙트하는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그 체제 자체를 때려 부시고 레닌이 하듯이 소비에트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 그 법치의 헌정 질서는 그대로 두고, 그 체제를 깨는 게 아니라 그건 두고 그걸 침투해서 바꿔버려요. 법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 헌법을 바꾸니까 나라의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손대면 그 나라의 성격이 바뀌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교회들이 팍팍 나가 떨어지고 크리스찬들이 안 그래도 헬렐레 해가지고 침 흘리고 있었는데 싹 쓰러졌다.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보세요.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냐면 자꾸만 뭘 하고 싶어? 하나님 대적하고 싶어. 이게 반란 욕구, 이게 죄성의 아주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 그 대적의 본질이 뭡니까?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딱 이해되죠? 그러니까 항상 악한 체제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늘 가르치는 게 뭡니까? 포이어바흐에서 시작된 막시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인간이 하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패역해가지고 온갖 짓거리를 하다가 못하는 게 있었어. 하나님이 태어날 때 주신 성별은 못 바꿨어. 그렇잖아요.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까불다가도 체인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어. 그러는데 어느 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네 마음대로 골라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50 몇 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갖고 어딨냐? 그러니까 어딨냐고. 50 몇 개가 어딨냐고. 도대체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얼마나 흉악한 건지 보세요. 50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 고르면 되잖아. 이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됐어. 근데 그거를 법으로 딱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자, 캐나다에서 빌 C-16이 실행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서 나 남자로 바꿔줘. 그럼 바꿔주죠. 그럼 지가 하나님이야. 법 체계 전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국가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세속 국가는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그러나 세속 국가와 하나님 나라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다. 영역 주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도록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야. 그분의 도구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보세요. 그게 우리 삶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 국가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국가로 변했어.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 헌법 아래에 있으면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하나님을 자동으로 대적하는 체제 안에 내가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낳아서 키운다. 그럼 얘가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주입받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국 지성인의 승리는 무신론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을 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교육 체제에서 무신론과 유물론이 진리라고 애들을 가르치는 그 시스템 안에 애를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그 이념과 그 역사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대적합시다를 외치게 되죠. 그 세속 국가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미국의 뜨거운 신앙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100만 명이 공교육에서 탈피해버리고 홈스쿨링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 시스템을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법의 성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바꿔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하는 게 뭡니까? 젠더 이데올로기를 헌법에 탑재하고 법률과 법 체계를 바꾸는데 들여놓기 시작하면 국가의 성격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국가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공기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랑 친한 미국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랑 같이 홍콩 대학에 출장 갔다가 저 홍콩이 예전에 영국기가 흔들릴 때랑 중공기가 흔들릴 때랑 완전히 달라 느낌이. 공기가 바뀐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이해가 되세요? 깃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공기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건 뭘 뜻합니까? 주권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주권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권자가 바뀌면 공기가 바뀝니다.
근데 바로 헌법의 성격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바꾸는 걸 우리 크리스찬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헌법의 성격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바꾸려고 할 때 시도되는 것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걸 허용하게끔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유롭게 세워지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던 자유세계들의 특징이 뭡니까? 소위 서방 선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바로 교회가 자유롭냐,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냐, 그 차이죠. 그러면 그거 하나로 다른 자유가 다 보장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역사를 되돌리면서 뭘 얘기해요? 인간의 자유를 뺏거나 억압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들이 어리석어서 동의를 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성격이 바뀌어버리죠. 영국이 지금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스코틀랜드의 언약도가 있고 잉글랜드의 청교도가 있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나라 영국이 적골이 됐습니까? 그게 뭡니까? 무신론과 유물론이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그 더러운 역사를 크리스찬들이 침묵했기 때문인 것이죠. 무신론과 유물론이 진리고 본질이 되는 게 법의 근간이 되면 법치를 중요시하는 영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법은 인간이 우리 지능과 지혜로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법입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도덕적 통치요, 그것이 이 땅에 임하는 걸 갈구할 때 가장 복된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에 대적하고 인간이 잘났다고 까불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영국에서 길거리 전도를 혐오라는 굴레로 제재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영국에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만 딱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H 교수라는 사람이 뉴스앤조이와 한겨레와 인터뷰했죠. 근데 지금 요게 뉴스앤조이예요. 이게 성경이 불법적인 책이 되고 동성애 죄 설교하면 잡혀가는 차별금지법 전부 다 오해다. 그런데 저게 뉴스앤조이인데 한겨레 21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게 몇 년 전 기사예요. 영국의 공공질서법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동성애 반대 세력의 발언 중 일부가 처벌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쥐들이 가짜뉴스네. 둘 중에 하나는 가짜뉴스 아니에요? 동일인인데 다른 얘기하고 있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오해했다. 근데 처벌된다며. 영국의 공공질서법을 적용하면 처벌될 게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했죠. 근데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목사가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지만 동성애에 대해 성경이 혐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면 abomination, 저게 뭡니까? 레위기의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히려 킹 제임스 버전대로 영국에서 얘기를 했더니 유죄래요, 무죄래요? 유죄죠? 제가 조작했죠, 저거. 한겨레 21을 제가 만들죠? 저 글 쓴 사람이 H 교수 맞죠? 왼쪽에 인터뷰하고 오른쪽에 얘기한 사람 맞죠? 동일인이죠? 이 자들의 본질이 보이십니까?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게 조선일보예요? 한겨레잖아. 한겨레 21은 딴 데서 만드나 보죠? 아니죠. 똑똑히 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대로 킹 제임스 버전대로 얘기한 목사님이 유죄를 받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법의 나라 영국에서 판례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건 유죄, 어떤 건 무죄. 그러면 바보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야, 무죄 나왔는데 왜 처벌받는다고 가짜뉴스다! 또 이렇게 선동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야, 무죄 판결 받기까지 항소심까지 가는 동안 크리스찬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뜻의 본질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크리스찬의 표현을 위축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데 있다. 우리는 자유롭게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헌법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슬람을 비판하면 혐오가 돼서 처벌을 받습니까? 그러면 저런 법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자유는 칼빈 이후에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빛나는 자유권을 보장하는 출발이었다.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 우리 사상, 양심, 사상의 자유를 보장했다. 표현의 자유, 이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크리스찬의 몸부림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우리 헌법은 크리스찬에게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크리스찬의 입을 막는 혐오 표현이라는 등 이런 걸로 굴레를 씌워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때에 그걸 허용하는 과오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외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동의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것들을 알고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PLI, 미국의 강력한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헌법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낸 그 전략과 또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이론들, 그 다음에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싸워서 자유를 수호한다 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것까지 가르치는 PLI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늘 교육하고 또 그것으로 체계화하고 이론으로 무장하고 신앙의 본질로 무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의 이 당당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교회의 이 엄청난 뜨거운 위대한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대대손손 아버지 무릎에서 어머니 무릎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이 나라를 양보하지 않겠다. 그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